우리 옆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 미국의 목사님 오늘 낮 예배 또 참석하실 줄 알았으면 또 말씀 우리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미국에서 멀리서 오신 나승열 김수진 집사님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일은, 사소한 일은 계획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 밥 먹읍시다. 어느 식당 갈까요? 식당 가서 밥 먹고 왔어요. 전에 계획을 세운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도 밥을 먹을 수 있고 저기서도 밥을 먹을 수 있고 한 끼 굶어도 괜찮고 그리 큰 일은 아닌 거지요. 그러나 로켓을 쌓아 올린다든지 이런 일은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이 이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충실하게 이루었을 때에 마지막에 선한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는 자가 생각이 넓고 깊고 선해서 그 세운 모든 계획들이 선하면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할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반대로 계획을 세우는 자의 그 계획이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거기에 또한 죄악이 섞여 있다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에요. 자,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룰 때는 전부 이런 방식으로 일을 이룹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의 자녀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이렇게만 하는 부모들은 이 자녀의 앞길이 막막한 거지요. 그런데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앞으로 이 자녀를 어떻게 공부를 시켜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자녀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자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어서 어떻게 이것을 개발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세우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엄청난 큰 사람으로 영향력 있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겠지요. 자,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그 과정을 이루어가고 마지막 아름다운 결론을 갖게 되는 듯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할 때에 그냥 무턱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바를 차근차근히 잊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을 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겼던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아브라함의 초창기의 상황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나오는 롯이라는 조카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희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챙겨서 아비 집을 떠납니다. 친구들을 뒤로하고 일가 친척을 뒤로하고 조카 롯의 가족과 함께 자기의 종들, 자기의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주석에 봤더니
한 480km였더라. 이번에 부산을 다녀왔는데 여기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315km더라고요. 315km. 부산까지 가는 거리가. 480, 약 500km면은 걸어서 그것도. 걸어서 500km를 걸어서 이사를 했다. 살 집도 없는데 그냥 장막 가지고 텐트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지요. 자,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일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일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사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사하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지금 시대는. 왜냐하면 함께 사우나 동기가 있는데, 맨날 함께 만나서 사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맨날 함께 만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사를 해버리면 지금까지 오랫도록 몇 년 동안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더러 이사하란 말씀을 안 하실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순종할 일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가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니 이 땅에 이미 주인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잠깐 의심이 생길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곧바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잠깐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 더 깊숙이 내려가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간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는 제 땅을 이제 받을 준비를 하는 거지요. 물론 아브라함 때에는 그 땅을 전부 다 받지 못했어요. 언제 그 땅을 전부 받았느냐? 다윗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을 전부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약속의 완성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폭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부터 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계획을 자녀된 우리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심을 알면서 그리고 나서는 바로 내 개인에게로 돌아와 버려요. 세상의 창조자이신 예수님, 내 건강 주시옵소서.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그 예수님이, 능력의 그 예수님을 그냥 내 개인의 삶 속에 그냥 적용해 버려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왜 구원하셨을까? 예수님이 나에게 왜 구원의 생명을 주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나를 창조하셔서 살게 하셨을까? 이것을 빼버려요.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내 개인의 삶.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늘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도전하지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되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얼마나 드렸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하시냐고요. 이것은 욕심이잖아요. 우리가 원한다고 또한 하나님이 어리숙하게 막 그냥 우리가 달라고 한다고 막 주시는 분도 아니셔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셔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처지도 우리 하나님은 전부 알고 계셔요. 전부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이 한 가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셔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속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계획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원하는 삶.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삶에 전부 스며들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돈을 왜 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섬기려고. 공부를 왜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려고.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우리가 왜 건강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잖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보다 훨씬 부자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 때문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도 열심히 심으시면 거두어요. 우리가 맨날 기도만 하고 엎드려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법칙.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그리고 목사가 엎드려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건강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무릎이 아픈 병 중에 성직자의 병이 있어요. 병명의 이름이 그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해서 오는 성직자의 병, 무릎에 고통이 오는 병이죠. 그래서 유럽 쪽에 가면은 교회 앞에 의자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아주 푹신한 방석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무릎이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꿇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오래 하도록 그렇게 의자를 아주 몸에 맞게 만들어 놨어요. 참 지혜롭게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 속에서 물질적인 부분과 건강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와요. 물론 우리가 병들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만들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기쁨의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때는 죄가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고통도 슬픔도 없었어요. 만족한 삶이었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쫓겨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 죄가 왕성하게 번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때에 물로 심판을 해서 이 세상을 물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노아의 8가족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번성하게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죄악이 왕성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올려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가나안 땅에 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델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만 세우려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의 그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을 해서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계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올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나의 후손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롯의 가족은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롯도 오늘 함께 오른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크신 뜻을 알지 못한 롯의 가족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서 가버려요. 그 좋은 것을 따라서 갔더니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앞에 있는 그 목초지라. 그를 따라갔더니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알고 그 그림을 따라갔더니 가나안 땅에서 그가 비록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그림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겨우 몸만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안목.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개인주의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예수 믿음은 나 잘되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원합니다. 예수 믿음은 나와 내 자식 잘되라고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삶이지. 내가 병들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내가 이런저런 부분에서 힘든 삶을 살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삶이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 믿음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줄을 잘못 서시면 안 돼요. 내 욕심을 따라서 나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은 여러분, 다른 곳에서 어떤 설교자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해서 어떤 것을 들었을지라도 성경에서 말한 예수 믿음의 바른 길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임이 예수 믿음이지,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잘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 삶이 형통하고 이것이 예수 믿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음에 내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에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다 던져버려요.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기 싫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내가 주인이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주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기 싫어도 주님께서 가라고 해라 말씀하시면, 하라고 하시면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함이 예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 아브라함은 그것이 무엇임을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왔던 모든 이스라엘 나라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을 전부 다 지식적으로 알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때에는 앞이 캄캄해요. 내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에 와서 살면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고향집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울타리가 많았어요.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도 아브라함의 울타리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든든한 배경이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친구들도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와서 도와줬겠지요.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도, 이웃 사람들도, 지인들도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당하면 와서 아브라함을 도와줬겠지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울타리가 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일가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도 타지에 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온전히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상황이. 어느 때가 되니까 조카 롯의 가족도 떠나버렸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318명이 있었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거지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사를 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움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 나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들이죠. 아브라함이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계획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요. 나무로 가지고 우상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자, 그걸 보고 자랐으니 아브라함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우상 깎아 가지고 팔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지요. 아니면은 좀 더 나은 양 몇 마리 사고 소 사고 염소 사 가지고 목축을 할 수 있었겠지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가나안으로 이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니 너는 여기서 이사를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영광스러우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번성시켜서 가나안 땅에 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든 계획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같은 원리를 저는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계획은 별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은 얼마 안 되거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감당할 수 없도록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이나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면 조금밖에 안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근시한 척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에게 더 열린 눈을 주시옵소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에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람이었나요? 아브라함이 유명하게 된 아브라함을 택했나요? 아니에요. 주위 사람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냥 이웃집 아저씨, 결혼해가지고 오래도록 자식을 못 낳는 그런 아브라함, 불쌍한 아브라함,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친구들도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랑 똑같은 아브라함이에요.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 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나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 없는 거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지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에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그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부터 아브라함은 유명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존귀하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서 영광스러운 자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가나안 땅에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아주 부강한 나라로 지금도 존재해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진정한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의 본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이 일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 속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을 떠나서 일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찾아오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를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우시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시는 거지요. 이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얘기 좀 하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과 같은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전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이에요. 무덤에까지 장례 지내시고 이렇게 순종하여서 낮아졌더니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시키시고 하늘과 땅의 왕으로 등극시키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통치자로 세우심이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개인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그의 삶조차도, 이삭을 낳은 것조차도, 자식을 낳은 일조차도 자신의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로 온전히 드려진 삶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의 일을 분리하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여러분이 분리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힘들기 시작을 해요. 내가 운동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과 분리되지 않았어요. 운동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인 거지요. 음식을 먹는 것도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내 삶이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삶, 아브라함의 자식을 못 낳은 삶까지라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는 삶까지라도, 이삭의 그의 가정이 앞으로 이렇게 리브가를 얻어서 결혼하는 삶까지라도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이 될진데, 내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숨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자로 세워지는 삶을 사셔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에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감당할 일을 했어요. 이제 우리 차례. 우리가 이 시대에 순종하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사해라, 이사하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순종하고 계속해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 전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계속했던가?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보십시오. 2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가요?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순종할 첫 번째 단추를 잠그게 되는 거예요. 제단이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 나에게 예배하는 자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맨 먼저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주일 낮 예배만 예배인가요? 오후 예배도 예배고,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모든 새벽 예배, 순모임 예배, 모든 예배, 내 삶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존귀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임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아니면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범패스럽게 느껴진가요? 어느덧 예배가 여러분과 멀리 가버리지 않았나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배가 나하고는 이제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 돼버리지 않았나요? 목사의 마음속에도 예배가 무너져 버릴 수 있어. 예배가 가볍게 여겨져 버릴 수 있어.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고 가장 존귀함의 우리의 헌신이고 영광을 돌려드림이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올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메말라 버려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부유하게 해요. 기도가 나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복받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천사들의 금그릇에 기도라는 것을 담아서 이것을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런 막막한 시대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숨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답답해서 우리가 정말로 숨이 막혀서 어떻게 기도함이 없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영이 살아요.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살아나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셔요. 감사하셔야 돼요. 매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이루셔요. 전도하라고 말씀하셔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얘기하셔요. 가까운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순종해야 돼.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일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는지요. 우리 주님도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0장을 찬양합니다.